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에 숨은지라. 아멘. 유혹한 자가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니까 제목이 좀 그랬습니다. 유혹하는 자가 있습니다. 이 성경은 신구약 도합 66권이고 총 장수로 하면 1189장입니다. 그 중에서 개인적으로 없었으면 하는 장이 있는데 오늘 창세기 3장입니다. 만일 창세기 3장에 나온 사건이 발생하지 않았다면 우리는 아마 완전히 다른 삶을 살고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대자연 속에서 하나님께 주신 그 복들을 마음껏 누리며 살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사건으로 인해 인류의 역사는 완전히 뒤바뀌어 버렸죠. 하나님을 떠나 절망과 고통 속에서 슬픔과 눈물 속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누구도 경험하고 싶지 않은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누군들 창세기 3장을 좋아하겠습니까? 만일 창세기 3장을 좋아하는 분이 있다면 그 사람은 우리와는 다른 편에 속한 사람일 것입니다. 하나님 편이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의 그 편에 선 자일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창세기 3장을 눈여겨보아야 합니다. 주목해서 자세히 살펴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사건은 단지 과거에 지나간 사건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이 사건의 영향 아래에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을 일으킨 장본인이 여전히 우리를 유혹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신자인 우리가 항상 명심해야 할 사실은 우리를 유혹하는 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신앙의 길에서 멀어지게 하는 유혹자가 있다는 것이죠. 그가 누구입니까?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뱀입니다. 기어다니는 뱀으로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 것 같은데 1절을 우리 함께 읽습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러분, 뱀은 하나님께서 지으신 들짐승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들짐승 중에서 가장 간교한 자다, 동물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이렇게 볼 때 이 뱀의 실체를 아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신약 성경의 맨 마지막 요한계시록에서 사도 요한은 이 뱀이 누구인지 그 실체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우리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계시록 12장 9절입니다. 한번 찾아보시죠. 요한계시록 12장 9절. 제일 뒤쪽에 있으니까 찾기가 쉽을 겁니다. 찾으신 분은 함께 읽습니다.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사도 요한은 앞날에 일어날 일을 말하면서 이 용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하늘에 전쟁이 있는데 미가엘과 그 사자와 용과 그 사자들이 싸웁니다. 결국은 용과 그 사자가 싸움에 패배해서 땅으로 쫓겨나죠. 그 큰 용이 누구인가? 바로 옛 뱀이다. 바로 창세기 3장에 나온 이 뱀이죠. 그가 누구입니까? 마귀이며 사탄입니다. 마귀가 누구인가?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을 시험하던 자입니다. 굉장히 위험한 자이죠.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시험하던 자가 바로 이 마귀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마귀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하반절에 그는 처음부터 사인한 자라.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말을 할 때마다 제 것으로 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라.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마귀는 처음부터 사인한 자입니다. 거짓말쟁이입니다. 거짓의 아비죠. 예수님께서는 마귀가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표현했습니다. 거짓의 아비다. 모든 거짓말은 누구로부터 나오는 겁니까? 마귀로부터 나온다는 거죠. 모든 참된 것은 누구로부터 나옵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나옵니다. 반대로 거짓말은 다 마귀로부터 나온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이 첫째로 명심해야 될 사실은 신앙생활에는 반드시 유혹이 온다는 겁니다. 유혹이 온다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11장 3절에 뱀이 그 관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한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이것이 사도 바울의 마음입니다. 사도 바울은 두려움이 있었어요. 염려가 있었습니다. 개인적인 두려움과 염려가 아닙니다. 이것은 영적 제자로서 교회를 향한 그러한 두려움이죠. 염려였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하나님을 향한, 그리스도를 향한 그 지대사람에서 떠나지 않을까. 왜냐하면 우상 숭배가 만연하고 성적인 타락이 가득하고 세속적인 것들이 가득하기 때문에 이 고린도 교회가 주변이 그렇다는 거죠. 교회를 향한 바울의 애끓는 마음이 바로 이 말씀 가운데 나옵니다. 자식을 타지에 보내고 노심초사하는 그 부모님의 마음이죠. 그런 두려움이 바울의 마음에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유혹에 빠지기를,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에서 떠나기를 좋아하는 존재가 누구입니까? 바로 간악한 계교로 하와를 미혹했던 그 뱀, 사탄이죠. 사탄은 지금도 여러분 주위에서 여러분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모든 삶을 방해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넘어뜨리게 할 것인가? 열심을 내보려고 하면 어떻습니까? 어떻게 하면 저것을 꺼뜨려 볼 것인가? 온갖 수단을 사용해서 유혹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는 것을 이상히 여기지 마시길 바랍니다. 신앙생활을 하는 이상 반드시 시험이 옵니다. 유혹이 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이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명심해야 될 사실은 사탄은 가장 간교한 존재라는 거죠. 여기서 간교한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아룸입니다. 아룸. 이 긍정적으로 쓰이면 슬기로운, 영리한 이런 말 쓰이지만 부정적일 때는 아주 간교하다, 사특하다 이런 의미로 쓰입니다. 욥기와 잠언에 주로 이 단어가 나옵니다. 욥기에서는 이제 부정적인 교활한 자, 그리고 간사한 자 이렇게 나오고, 잠언에서는 슬기로운 자 이렇게 나옵니다. 오늘 창세기에 보면 간교한 자, 왜냐하면 이 뱀이 한 일이 있기 때문에 간교하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여러분, 사탄은 가장 간교한 자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사탄이 어떻게 하와를 속였는지가 잘 나와 있습니다. 첫째로 사탄은 하와에게 하나님에 대한 불신을 심어줍니다. 이렇게 질문하죠.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질문을 보십시오. 사탄은 하나님을 뭐뭐하지 말라고 하시는 분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두 사람이 있습니다. 한 사람은 사사건건 다니면서 하지마, 하지마, 하지마. 여러분, 그런 사람 주위에서 야, 기쁘다, 행복하다 그렇게 하십니까? 저 사람 좀 가라 하겠죠. 근데 한 사람은 아이고,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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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음껏 하세요. 그 사람 옆에 있으면 어떻습니까? 굉장히 기쁩니다. 왜? 다 하라고 하니까. 그런데 사탄은 하나님을 하지 말라, 그것도 동산 모든 나무에 있는 그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질문이 굉장히 교묘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에게 동산 나무의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으라고 했어요. 임의로 먹어라. 이거 먹을 때 나한테 와서 하나님 이거 먹어도 됩니까? 저거 먹어도 됩니까? 이거 뭐 한 3개 먹어도 됩니까? 이거 10개 먹으면 안 됩니까? 이렇게 하지 않고 임의로 먹고 싶은 대로 다 먹으라는 거예요. 단 하나,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이렇게 놨어요. 근데 사탄은 동산 모든 나무에 있는 그 나무의 실과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더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불신을 심어줬죠. 이처럼 사탄은 하나님에 대한 불신을 우리에게 심어줍니다. 둘째로 사탄은 사람의 약점을 파고듭니다. 여러분, 세상에 약점이 없는 사람이 없지요. 다 약점이 있습니다. 야, 저 사람 정말 완벽하다 하는 사람도 실수가 있고 약점이 있습니다. 이 땅에 완벽한 존재는 없지요. 그런데 사탄은 그 약점을 그냥 넘어가지가 않습니다. 약점이 보일 때 여지없이 치고 들어옵니다. 하와는 사탄의 질문을 받고 여기 보니까 상당히 길게 답변을 합니다. 다 먹으라고 했다, 아니면 먹지 말라고 했다, 그게 아니라 굉장히 길게 이야기해요. 2절부터 3절까지. 3절에 보니까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보십시오, 누구의 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먹지도 말고 만지도 마라, 너희가 죽을까 한다. 만졌다고 죽겠습니까? 아니죠. 그런데 이 사탄이 정말 교묘하게 이 질문을 해서 이제 이 하와가 너무 순박해가지고 그냥 그대로 다 이야기해버렸어요. 사탄의 관심은 모든 동산에 있는 그 열매가 아니죠. 그 중에 중앙에 있는 그 나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입니다. 그겁니다. 그 열매에 있었지만 그것을 직접적으로 묻질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했느냐, 이렇게 묻지 않았다는 거예요. 대신 하와가 그 나무의 열매에 대해 말하도록 자연스럽게 유도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가지고 있는 그 생각을 고스란히 내보이도록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에게 그 나무의 열매를 만지지 말라고 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하와는 하나님이 그것을 만지도 말라고 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결정적인 것은 그 다음이죠. 죽을까 하노라. 하나님은 반드시 죽는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하와는 죽을까 하노라, 이렇게 하고 있어요. 사탄은 이 찰나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어부가 고기를 잡는 사람이 이 물고기가 미끼를 딱 물었을 때 바로 낚아채죠. 그러면서 하와에게 확신 있게 이야기합니다. 확신 있게. 이 세상에서 어떻습니까?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긴다 하잖아요. 무엇입니까? 확신 있는 거예요. 사고를 내놓고도 당신이 잘못했어 하면 순간 어떻습니까? 이거 내가 잘못했나? 이러고 있어요.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딱 그 말을 받는 순간 어떻습니까? 완전히 바뀌어버렸어요. 죽을까 하노라 해서 죽지 않는다는 거죠. 여러분, 사탄은 이처럼 여러분의 약점을 간과하지 않습니다. 그 약점을 파악한 순간 집요하게 물어늘고 늘어지죠. 그러므로 여러분이 신앙생활할 때 여러분의 약한 부분을 안다면 그것에 대해서 대비를 해야 됩니다. 준비를 해야 되죠. 욥은 죄를 지을 수 있는 자신의 눈과 약속을 했습니다. 욥기 31장 10절에 내가 내 눈과 약속하였나니, 자기의 눈과 약속을 했어요. 어찌 처녀에게 주목하랴. 이처럼 사람들마다 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어떻습니까? 물질에 약하고, 어떤 사람은 성적인 것에 약하고, 어떤 사람은 권력에 약하고, 명예에 약하고, 다 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죄에 쉽게
노출되는 부분이 있다는 것이죠. 사탄은 그것을 놓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항상 넘어지는 죄에 넘어집니다. 다른 거는 괜찮은데 꼭 그거에 대해서 약해요. 그러므로 여러분은 그것에 대하여 대비를 해야 한다는 것이죠. 셋째로, 사탄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의심을 불어넣습니다. 5절을 우리가 함께 읽습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사탄은 하나님이 그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한 이유에 대해서 부연 설명합니다. 사실 그거 먹어도 죽지 않아.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하는 것은 죽기 때문에 먹지 말라고 한 게 아니라 그것을 먹으면 너희들의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선악을 분별하게 돼. 다시 말해서 인간이 너가 하나님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것이 두려워서 먹지 말라고 하는 거야. 이렇게 이야기를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하와가 하나님께서 먹으면 죽는다고 했던 그 열매에 대해서 이제는 다르게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온데간데 없고 하나님에 대해서 의심이 들어가 버린 거죠. 반드시 죽으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게 만난 거예요. 그런데 이 사탄의 말이 다 틀린 것은 아닙니다. 100% 다 거짓이 아니에요. 여러분, 50%가 거짓이고 50%가 진실이면 그게 거짓입니까? 진실입니까? 거짓이죠. 90%가 거짓이고 진실이고 10%가 거짓이면 그건 뭡니까? 그건 거짓이에요. 99%가 사실이고 1%가 거짓이라도 거짓입니다. 그래서 이 사탄이 교묘하게 사실과 이 거짓을 섞어놨어요. 사실을 말하는 것 같지만 그 사실을 가지고 진실을 왜곡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주라고 하셨는데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진실을 왜곡해 버렸어요. 무엇입니까? 그는 아주 간사한 자이기 때문에. 여러분, 셋째로 명심해야 될 사실은 무엇인가? 죄에 빠지면 모든 관계가 깨어진다는 겁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한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 먹고 난 후에 첫 번째 나타나는 현상이 무엇입니까? 눈이 밝아졌어요. 눈이 탁 밝아져가지고 어떻게 됐습니까? 아담은 하와가 더 아름답게 보이고 하와는 아담이 더 멋지게 보이고 그런 게 아니죠. 벗었네? 이걸 깨닫게 된 거예요. 이제 자기가 벗은 줄을 깨달았다는 겁니다. 7절을 우리가 읽겠습니다. 7절입니다.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아담과 하와는 가장 친밀한 관계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와를 지으신 후에 아담에게 들어갔을 때 아담이 하와를 보고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라 극찬을 했습니다. 자기보다 더 자기라는 거예요. 더 중요한 존재라는 거죠. 그들 사이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들은 한 몸이나 마찬가지였죠. 그러나 죄를 범한 후에 눈이 밝아져서 자기 자신이 벗은 줄을 깨달았습니다. 그 전까지 벗고 있었습니다. 입은 게 없었어요. 근데 그것을 전혀 인식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죄를 범한 후 그들은 자신들이 벗음을 깨닫죠. 그리고 수치심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빨리 무화과 잎을 가지고 치마를 엮어서 중요한 부분을 가렸다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의 관계가 깨어진 거죠. 이처럼 죄는 사람과의 관계를 깨트립니다. 그래서 10계명 중 5계명에서 10계명은 다 사람과의 관계죠. 왜냐하면 죄를 지으면 사람과의 관계가 깨지기 때문에 그를 지키라는 겁니다. 또한 사람들이 죄를 범함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져 버렸습니다. 우리 8절을 읽겠습니다. 8절입니다.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건지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에 숨은지라. 여러분,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었기 때문에 인간의 모든 것들을 다 아시죠. 육체뿐만 아니라 그 마음에 있는 모든 것들도 다 아십니다. 하나님을 피할 수가 없어요. 또 하나님이 아니 계신 곳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도망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한 후에 보인 반응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낯을 피하고자 했다는 거예요, 마음에. 그리고 그것을 어떻습니까? 행동으로 옮겼죠. 하나님은 변함이 없는데 누가 변한 겁니까? 사람이 변한 겁니다. 하나님은 여전한데 사람이 이제 이전의 사람이 아니에요. 죄를 범한 후 타락한 인간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동산 나무 사이에 숨었습니다. 뭐 숨어봤자 거기잖아요. 그런데 숨었어요. 왜? 부끄러우니까, 두려우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묻습니다. 내가 어디 있느냐? 그때 아담이 대답하죠. 우리 10절을 함께 읽습니다. 10절입니다.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어 하는데 아담은 아닌 것 같아요. 왜? 죄 때문에. 여러분, 이처럼 죄는 굉장히 무서운 겁니다. 맞잖아요? 강도가 죄를 범한 후에 경찰 보면 막 도망다니잖아요. 왜? 잘 잡아가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하나님께 범죄한 인간은 하나님이 두려울 수밖에 없어요. 죄의 심각함을 깨달은 사람이죠. 그래서 아담이 하나님을 피하여 숨었다는 겁니다. 이처럼 죄는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을 이룰 수 없는 그러한 상태로 만들어 버렸다는 거죠. 그래서 십계명 중 1경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과 관련된 계명입니다. 왜? 하나님께 죄를 짓지 말라는 것이죠. 이처럼 죄는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를 깨뜨리고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를 깨트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땅 가운데 어떻습니까? 싸움이 있잖아요. 전쟁이 있고. 우리나라도 빨리 통일이 돼야 되는데 빨리 싸움을 끝이고 회복해야 되잖아요, 이제. 그래서 이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것이죠. 고린도후서 5장 19절에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그래서 우리는 어떻습니까? 화목케 하는 자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뭘 하라고 했습니까? 화목케 해라. 믿지 않는 자와 하나님 사이를 화목케 해라. 그런데 우리끼리 싸우면 안 되잖아요. 맞죠? 그럼 무엇입니까? 할 일을 잊어버린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것은 무엇입니까? 이 화목하게 하는 말씀인데 이것을 잊어버리니까 막 서로 싸우는 거예요. 무엇인가 복음에 붙잡혀 있지 않으면 다른 것들에 다 우리가 움직입니다. 여러분, 화목케 하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바로 복음이죠. 하나님의 복음, 그리스도의 복음. 사도 바울은 나의 복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복음으로 인해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고 사람과의 관계도 화목하게 되었죠. 하나님께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것이 어렵지 않아요. 왜? 나 같은 죄인도 용서했기 때문에 내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것, 이것은 당연하다는 거죠. 그러므로 복음을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복음 안에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명심해야 될 사실은 우리는 유혹을 이길 수 있다는 겁니다. 만일 우리가 이길 수 없는 싸움을 싸우고 있다면 그 싸움은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사탄이 우리를 유혹하는데 100이면 100 다 우리가 넘어진다면 신앙생활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유혹에서 이길 수 있다는 거죠.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는가? 첫 번째로 사탄이 신자인 여러분을 유혹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근데 잊어버리는 사람이 있어요. 사탄은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도 시험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양자인 우리를 시험하지 않겠는가? 반드시 시험하죠. 당연히 우리는 어떻습니까? 유혹의 대상입니다. 그런데 사탄은 영적인 존재이죠. 보이는 존재가 아닙니다. 보이면, 그렇습니까? 사탄이 딱 보이면 피할 건데 안 보여요. 그러게 우리는 깜빡깜빡 잊을 때가 있습니다. 사탄이 우리를 유혹하고 있다는 사실을, 때로는 유혹을 당하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그것을 모를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사탄의 시험을 정확히 인식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순환과 죽음을 말할 때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잡고 항변했습니다. 그리하지 마옵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한도다. 예수님은 베드로의 뒤편에 있는 사탄을 보았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여러분도 예수님처럼 사람의 일을 하는 사람 가가지고 사탄아 이렇게 하면 어떻습니까? 큰일 납니다. 그렇게 하지 마세요. 시험 들고 막 싸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군가가 여러분을 하여금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이 사람의 일을 생각하게 만든다면 그 배우 뒤편에 누가 있다는 겁니까? 사탄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있는 모든 일은 다 신령한 일이다. 그리고 교회 밖의 일은 다 신령하지 않는 일이다. 이게 맞습니까? 교회 안에서 있는 다 신령하고 교회 밖은 다 세속적인 일이다. 아니죠.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는 일은 어떻습니까? 다 신령한 일이죠. 먹든지 마시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라. 그런데 사실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의 일임에도 불구하고 인간적인 방법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게 어떻습니까? 신령한 일이 아니죠. 사람의 일로 바꿔버린다는 거죠. 무엇인가 사탄이 그렇게 우리를 방해하고 회방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어떻게 할 것인가? 다른 게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가는 거죠. 옛날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렇게 해야 된다. 그건 전통이죠. 전통은 어떻습니까?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습니다. 시간이 바뀌면, 공간이 바뀌면 바뀌는 거예요, 전통은.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시간이 바뀌었다고, 세월이 흘렸다고, 한국이라고, 아프리카라고 바뀌지 않죠. 변함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보이지 않는 사탄을 영적인 눈으로 보시기를 바랍니다. 둘째,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사탄은 가장 간교한 존재죠. 내가 사탄과 1대1로 한번 지혜로서 한번 대결해 보리라. 100점 100패합니다. 우리는 무지하고 무능하죠. 본성이 부패가지고 어떻습니까? 쉽게 넘어집니다. 그것을 알기 때문에 누구를 찾습니까? 하나님을 찾는 거죠. 밤이나 낮이나 주님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찾습니다. 왜? 이 땅에서의 삶이 어떻습니까? 녹록하지 않기 때문에, 고난이 있고 시험이 있고 유혹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는 겁니다. 그러므로 완전한 지혜 되신 하나님께 기도해야 한다는 것이죠. 예수님도 우리 육신의 약함을 아셨기 때문에 기도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여러분들이 나는 예수의 제자들보다 나아 이렇게 하시면 어떻습니까? 기도 안 하셔도 돼요. 하지만 예수의 제자들보다 약하잖아요. 이것은 권고가 아닙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이게 아니에요. 명령입니다. 깨어서 기도하라.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해야 합니다. 셋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히 알고 확신해야 합니다. 하와가 사탄의 꾀에 빠진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히 알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자신의 생각을 가미시켜 버렸어요. 사탄은 그것을 놓치지 않고 파고들었습니다. 결국 하와는 사탄의 꾀에 빠졌습니다. 뒤에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께서 하와에게 왜 그렇게 했으니까 사탄이 꿰어서요. 알았다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사탄은 예수님께도 그렇게 시험을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기록되었을 때 하시면서 사탄의 모든 시험을 다 이기셨어요. 물리쳤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히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충 적당히 하나님께서 그래 내 말을 적당히 공부해라, 적당히 알아라 하지 않잖아요. 확실하게 만일 적당히 알았다면 지금과 같은 성경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왜? 대충 듣고 어떻습니까? 자기 생각대로 쓴다는 거예요. 하지만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이 말씀을 그대로 옮기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했습니다. 그뿐만 아니죠. 그 말씀을 알고 확신해야 됩니다. 이 말씀이 진리면 진리대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알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살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 따라야 되는 건 아는데 조금 어려움이 있어서는 잠깐만요, 요거 좀 해주고 좀 따르겠습니다. 제가 밭을 샀는데 이 밭을 좀 어떻게 좀 해놓고 가겠습니다. 제 부모님 제가 좀 봉황 좀 해놓고 좀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단지 아는 것만으로 부족하다는 거죠. 확신해야 됩니다. 하와가 넘어진 것은 무엇입니까? 말씀에 대한 확신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죽는다 했어요. 반드시 죽고 죽는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확신이 없기 때문에 반대의 사람이 결코 죽지 않으려 하니까 먹어버린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신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해야 합니다. 이렇게 할 때 우리는 사탄의 유혹을 능히 이길 수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신앙생활에는 반드시 유혹이 옵니다. 우리 사역들이 오면 가장 사탄의 타겟이에요. 타겟. 우리 사역들 오면 처음에 열심히 합니다. 그런데 1년이 지나면 안 보이는 분들이 있어요. 왜? 유혹에 빠져가지고 넘어집니다. 유혹하는 자가 있기 때문이죠. 그러나 그 유혹을 우리는 능히 물리칠 수 있습니다. 사탄이 여러분을 유혹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끼어서 기도하십시오. 우리는 육신이 연약합니다. 그리고 배운 바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히 알고 확신하며 그 말씀 안에 거하시기를 바랍니다. 평강의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사탄이 얼마나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지, 유혹하려고 하는지 또한 말씀을 통해서 듣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항상 깨어있게 하시고 이 유혹하는 존재에 대해서 잊지 말게 하시고 항상 깨어서 기도하게 하시며 진리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을 확신하며 그 가운데 거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 모든 신령한 사역 가운데 함께 하시고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나라 민족 하나님 불쌍히 주시옵시고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이 모든 것들을 다 선하게 이루어질 줄을 믿습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참 우리 교회 주일학교 아이들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이 아이들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바로 서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